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87쪽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좀 복잡한데요. 우리 불편하시지만은 함께 인내하시면서 예배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14년 성탄절을 오늘 제가 맞았는데요. 우리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 모든 직장 속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우리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성탄의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의 피아트인데 피아트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 말도 아니고 독일 말도 아니고 지금 이탈리아의 옛날 말인 라틴 말이 되겠습니다. 피아트 하면 여러분들 혹 떠오르시는 아마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자동차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자동차 이름이 피아트입니다. 회사 이름이죠.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그런 자동차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아트 차가 이제 점점 수입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아트 하면 여러분들 또 아시는 이제 축구단 이름이 있죠.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아주 유명한 프로 축구단입니다. 피아트의 회장이 유벤투스의 구단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왜 여러분들께 피아트라는 그런 어려운 한글이 아니고 왜 라틴 말을 사용할까를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피아트라는 말이 어쨌든 라틴 말로 한 단어이고 한 단어이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몇 자로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 약속을 듣지 않습니까?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것, 아이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처음에 마리아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지 않느냐. 하나 사례를 말하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피아트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피아트는 한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오늘 성탄의 복음 앞에 오늘 저희가 받아야 할 자세는, 저희가 받아야 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성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자세,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피아트입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복음 앞에서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이해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피아트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성탄의 복음 앞에 마리아처럼 피아트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언젠가 자기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피아티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성탄 축하 예배는 아마 과거의 성탄 행사에 대한 그냥 기념식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수는 우리의 소망이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따라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은 우리 시대가 지금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절만 대림절, 대강절이 아니고 강림절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항상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마리아의 피아트처럼 이 피아트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처럼 이 고백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에 이 성탄 축하 예배가 진정한 축하 예배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피아트라고 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인데 어떻게 아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을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저없이 그렇게 피아타로 고백하였더랬습니다. 이 마리아의 피아타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와 교회 자세인데, 오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터인데, 이 피아타의 자세가 없으면은 성도라 할 수 없고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는 복음의 논리, 하나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아티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도고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한 인물이 더 나오는데요, 그 인물은 사가라입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죠. 또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라는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 쪽 보면은 그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앞뒤로 볼 때에 전혀 흠이 없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어렵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이런 이제 일을 제비를 뽑아서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해가지고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차례가 있고 반열이 있고, 또 반열에 속한 사람이 할지라도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지라도 평생 한 번도 살아서 성소에 못 들어간 제사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가라가 자기가 제비가 뽑혀졌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죠. 제사장 하는 일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거기서 가서 제사를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바깥에서는 이제 성읍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와서 이제 축복을 그렇게 선언할 때까지 성소 안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 이 사가라인데, 그래 사가라에게 이제 아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사가라와 이제 그의 아내를 통해 나타날 아이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 믿기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들었지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를 달라고 간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많이 했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향단에 이제 향을 피울 때쯤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지금까지 자기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인데 뜻밖의 정작 아이가 주어진다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신이 그렇게 나타냅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늙은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가랴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깔끔하고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불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신,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불신은 다른 게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게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못 믿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피아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뜻 앞에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였죠. 분명히 자기가 천연서 알았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자기를 던졌죠.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하지만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당신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누가 봐도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인데,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인데 정작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가랴는 도리어 천사 가브리엘에게 징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표적을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의 그런 수도인데, 우리 같은 서울인데요.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유심으로 해서 제사는 계속되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진실한 기도는 전혀 사라지고 있었고, 형식적인 제사는 이루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강도의 속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 우울거리는 그런 것으로 변모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신앙조차도 점점 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우리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무슨 칭필을 구하고 칭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과 규례를 흠이 없이 잘 지켜나갔지만은 또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정작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하였을 때에 그런 정작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구로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 십자가의 길, 또 자기 부활에 관해서 제 아들이 말씀하였더랬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제 아들을 인정하시면서 진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길인데 그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항변하면서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하는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피아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 가운데 어떤가는 제자랄지라도, 사가랴처럼 흠이 없는 제사장이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는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어제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었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도구로 던지는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관한 우리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길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실패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 예수님에게서 성공과 영광을 구했는데 원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길을 말씀했을 때에 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이 고난과 십자가 길에 관한 이 복음인데 혹시 우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유대인처럼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 십자가 길과 십자가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역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다면은 나 역시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복음이 성취되는 도구, 주님의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바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리아가 피아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기 뜻이 마리아가 피아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리아가 무관하게 하나님은 자기 뜻과 자기 경륜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마리아가 설사 아닙니다 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뜻을 이루어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피아트를 귀하게 보시고 마리아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뜻이, 자기의 복음이, 자기의 경륜이 그렇게 나타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22일 날 로마의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 또 추기경들, 사제들 다 불러모아놓고 성탄을 앞두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대개 연례적으로 하는 그 행사에는 항상 성탄을 앞두고 축하하는 메시지, 덕담을 나눈 장소인데 이번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신랄하게 교황청 직원들과 사제를 질책하는 그런 말을 하였죠. 아마 기사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청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세상의 모든 교회들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 모델이 교황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일만 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을 제일 먼저 꼬집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 행사에 분주하면서도 성탄들의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의 나타심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 위에 일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마리아처럼 피아타는 그런 삶, 이런 삶이었다면 사가랴 당시에 많은 종교들처럼 종교생활로만 일관되어 있는, 경직되어 있는, 관료화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갔습니다. 교황청에는 많은 직원들과 많은 사회들이 장례식에 간 듯한 우울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늘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교황이 이렇게 주문하였습니다. 성탄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정신이 경직되어 있으면 질병이 된 것이죠. 몸이 아프면 우리는 그렇게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아프면 정신적인 건 질병이 있으면 역시 정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대로 정상을 나타낼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울은 자와 함께 울고 절구한 자와 함께 절구하는 그런 삶,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황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는 비록 천주교회뿐 아니라 개신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점점 시간을 지나가면서 거듭해가면서 마치 신약시대에 그 교회들이 경직되고 제도화된 것처럼, 관료화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치우친 것처럼 제사는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면적인 영혼에서보다 주를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든지 유대에도 경건한 자가 많고 어려운 자가 많을 터인데 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의 왕을 찾게 했을까요? 예, 정말 유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나라에서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참 왕이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주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봐라, 너희 중에서가 아니고 저 동방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를 찾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가하시고 왜 목격하게 했습니까? 정말 목격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가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제쳐놓고 목자들이 왜 가난한 마리아를 통해서, 왜 사가랴가 아니고, 이 사가랴는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불신을 표출하여서 그걸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불신인데, 불신의 죄는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웃에게 지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의 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가랴에게 약 몇 개월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벙어리가 되는, 벙어리뿐 아니라 기머리 되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사가랴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찬송할 수 없지요. 저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임했을 때에 주여 내가 이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복음의 성취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께 찬송 올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게 사탄이 그렇게 이제 뱀으로 가장해서 찾아왔더랬습니다. 뱀이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낙원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싹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가 아니고,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하게 알게 한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 했지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냉랭한 분인 것처럼 낙원에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거짓말로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라는 것이죠. 프란시스 교황이 이어서 계속해서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청 안에서 험담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험담은 테러라고 말하였습니다. 테러. 오늘 주변에 지금 우리 테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테러도 참 비참하고 너무 억울한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테러, 우리가 남 험담하는 것 역시 테러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남 앞에서 뜻하 용기가 없는 사람만이 뒤에서 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말했죠. 또 프란시스 교황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파벌주의, 파벌의식,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부서, 자기 집단, 자기 당파 이익만 내세우는 파벌의식은 마치 암과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오늘 프란시스 교황이 지적한 것을 통해서 우리 받을 교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교회가 오늘 성탄절 하나 보더라도 성탄 자체가 원래는 정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처럼 얼마나 속화돼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 만약 이런저런 병들로 우리가 몸살고 있다면, 이런 병들 알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한번 오늘 마리아의 피아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사가랴처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칭표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하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간구됐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 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정작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뭔지 한번 뜯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가랴에게는 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역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었죠. 나는 처녀야, 나 남자 알지 못한 아가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분명히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 역사하시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 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나는 처녀인데라는 그런 이 생각이 잘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람 이성과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던지게 되었죠. 피아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만은 정작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늘 안 의원 참석하셨지만은 오늘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 나라와 국익을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판단도 많이 하죠. 진리를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라디스 교황은 교황청의 많은 직원들과 많은 사제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의갱신, 자의혁신, 자의개혁이 없이는 결단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의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 반응이 될까요? 우리 교회 역사는 항상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사가랴처럼 어찌 그것을 알리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피아트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여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고난의 길, 십자의 복음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성공과 명예와 영광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주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피아트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처럼 피아트의 삶을 살 때에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주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주기도에서 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정, 내 가는 곳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기를 원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의 나라의 권능, 복음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한 마리아의 피아트가 나의 피아트, 우리 모두의 피아트 되어서 피아트가 살아있는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 성탄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